은혜와 축복의 때에, 은혜와 축복의 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의 풍요로운 삶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적인 태도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교훈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물질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물질 문명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적인 태도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동일한 교훈을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와 축복의 때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 그리고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 집, 그리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 그리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실 때에 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흔히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섬기다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유하고 편안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그 절박한 그런 일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때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을 떼어 놓으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과 역사가 강해지는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삶이 좀 나아지고 평안하고 부유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빠질 수 있을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때에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과 고난의 때보다는 오히려 축복과 은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은 이 땅의 그 어떤 기업과도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그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누리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꿈 같은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이처럼 복된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풀 한 포기도 찾아보기 힘든 메마른 광야에서 임시초소인 장막에 거하고 있었고, 늘 똑같은 음식에 모자라는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쪼들린 그러한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푸르른 나무 그늘이 주어지게 되고 잘 닦여진 대로와 같은 그러한 곳에 잘 지어진 집들이 크고 아름다운 그러한 성읍이 있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언제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다양한 가실들이 있는 그런 곳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겪어왔던 이 광야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꿈같은 그러한 삶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말로도 표현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여겼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이 기업에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될 것이고, 그 어떤 해함 그리고 그 어떤 악함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지만 우리들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단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삼청천, 즉 셋째 하늘에 다녀오고 난 이후에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로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그것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러한 곳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기업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과는 비교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기업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그런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기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실 그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러한 기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영원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그 제목처럼 은혜와 축복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자신들이 누리게 될 그러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적인 태도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이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의 때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성도들이 항상 조심하고 기도하지만 은혜와 이 복된
그런 삶을 누릴 때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마귀가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의 때에 더욱 조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꼭 명심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때에,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때에 더욱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